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계속 매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인사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인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계속 그냥 합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이쪽 줄은요 그냥 줄이 쫙 맞아요. 이쪽 앞에서 보면은 아주 질서를 잘 지키는 어른들이 앉으신 것 같아요. 두 줄로 쫙 이렇게요. 네. 어쨌든 7월 1일부터는 우리 예배당의 30% 인원의 30%입니다. 그러니까 60명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은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점점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것 너무나 감사한 그러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좀 그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종국 집사님 기도처럼 자꾸 변이가 일어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다. 신앙 회복 운동. 예, 우리 교회가 신앙 회복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불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초의 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1차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그 시작점이 어디였느냐면 놀스햄프턴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50여 명, 한 100명이 모이지 않는 그런 시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 영적인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갈 때, 그때 그 주변의 모든 교회들과 미국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바라볼 때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바로 놀스햄프턴 교회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됐어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1907년에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 2007년 이 무렵에 그 영적 부흥 운동이 100주년이 되어졌을 때에 아마 우리 성도들 기억하실 거예요. 10년도 좀 전에 그 무렵에 큰 교회들마다 부흥 어게인 1907 그 표어를 붙여놓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면서 기도했던 것 아마 기억할 거예요. 저는 미국에 있었어요. 그때요. 그래서 방송으로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2006년, 2007년 막 그렇게 슬로건을 붙여놓고 집회가 있고 부흥회가 있고 그랬는데, 정작 시간이 지나서 2007년이 지났을 때에 뒤를 돌아봤을 때 이 땅 위에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사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7년 11월 달에 기독신문에 그 주도홍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 기사를 이렇게 냈어요. 뭐냐 하면은 부흥 어게인 2007 어디로 갔는가,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이 주도홍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독일에서 독일 경건주의 이걸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그 백석대에서 전임으로 계셨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총신대 신학대학원 다닐 때 1997년인가 8년에 이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독일 경건주의에 대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글이었기 때문에 제가 유심히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였어요. 그 부흥 어게인
1907이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거예요. 회개 어게인 1907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거예요. 부흥의 시작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평양대 부흥운동의 그 시작점은 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로 나아갔을 때에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죽어가는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얘기해요. 그 영적 침체로 내 마음이 답답하고 지쳐 있을 때에 이 답답하고 지쳐 있는 이 영적 침체의 이 모습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음란합니다. 나는 내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내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고, 그럴 때 영적 침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할 때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것이 회개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고 해결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고 그것이 전국으로 확장되었어요. 그것이 평양대 부흥운동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러니까 회개 어게인 1907년이 맞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읽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말씀을 몇 번씩 읽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묵상해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신앙 회복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1차 귀환한 이 백성들은요, 어쩌면은 그 예루살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회파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세워나갈 때에 어쩌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뭔가가 잘 되어 있으면은 눈으로 딱 보고서 기대가 되면서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만 아무것도 없고 그럴 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음의 낙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실망하고 지쳐버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1차 귀환한 이 백성들은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전혀 그런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성전 기초가 놓여졌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지금 1년 그리고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깨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야 될 때이고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은 그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전 기초가 놓여졌을 때에 저들은 함성과 감격과 하나님의 그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회복 운동은 어떻게 일어날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우리 심령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신앙의 회복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전의 시작. 성전 중심으로 일제히 일어날 때, 하나로 일어날 때 신앙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그 1차 귀환한 이 백성들은요, 뭐 중심이냐면 교회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으로 모였다 헤어졌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3장 에스라 3장 1절 말씀에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였다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3장 1절에 보면 각자의 성읍에 살더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죠. 이 백성들이 BC 537년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각자 성읍으로 흩어졌다 몇 개월 만에 돌아왔다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요. 3개월 만에 이들이 모였어요. 그게 무슨 달이냐면 7째 달 7월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상번제를 드렸어요. 예배를 회복시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킨 것이 뭐냐면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 1차 귀환자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회복한 거예요? 제사를,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느냐면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쌓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보세요. 상번제. 이렇게 7월 달에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또 헤어졌어요. 흩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고 그 다음 해 2월 달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전 기초를 쌓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씀 8절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러는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그 1차 귀환자들이 왜 초막절 7월에 초막절을 지내고 다시 흩어졌다가 그 다음 해 2월에 이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날씨는요 초막절을 지나고 그 이후에 뭐가 시작이 되느냐면 우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가 7달이 지난 다음에 건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차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언제 시작하느냐 하면은 2월 달에 지금 그 2차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이때와 동일하게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 성전 건축과 맞물려서 동일하게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비가 오면은 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앞에 그 빌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쏟아지기 하잖아요. 요즘 비가 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비가 오면은요, 여기가 공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사를 못 해요. 비가 오면 공사를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높이 건물이 올라갔어도 비가 오면은 공사를 못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냐면은 기초를 못 놓는 그런 이유가 바로 비가 쏟아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귀한 자들이 뭐 중심으로 움직이냐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전 중심. 성전 중심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서 지금 8절 말씀에 여기 보니까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헨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이 건기가 시작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자들이 1차 귀환자들이 모여서 그 공사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일제히 일어나고 있어요. 일제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일제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마음이에요. NIV 성경에 보면은 투게더예요.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영적 각성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살던 그 동네에 그 토피카가, 캔자스의 주도는 뭐냐면요, 미국에는 그 주가 있죠. 그러면은 그 주의 수도가 있어요. 제가 살던 캔자스의 수도는 토피카라고 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그 토피카 장로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899년 12월 31일 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성장학을 공부하면서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발견해서 그 교회를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그 캔자스 토피카는요, 그 당시에는요,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 교회예요. 돌로 지어진 그 교회예요. 그 교회를 가보니까 지금은 어떠냐면 그 앞에 큰 길이 다 나 있어요. 주차할 자리도 없을 정도로 큰 길이 나서 그 교회가 조그만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겉에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한 100명이나 앉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조그만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면요, 송구영신 예배 1899년이면은 1900년이 되는 그런 시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안수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어린 아이가 안수받다가 방언의 역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1900년대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줄 것을 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00년대요, 영국의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LA 아주사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양의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원산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1907년에 그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조그만 시골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그 책을 보면서 제가 바라봤어요. 하도 궁금해가지고요, 차를 몰고 거기를 갔어요. 제가 문을 두드렸더니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이 교회가 1899년 12월 31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랍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왔어요. 저는 분명히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 비전교회, 교회 중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가 된다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영일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 이야기는요, 남장로교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단이요, PCUS라고. 그런데 이 교단이 1873년인가 이렇게 생겨난 교단인데, 이 교단이 그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그 교단이 갈려요. 그러다가 1983년인가 제가 기억하기는 1983년에 다시 합쳐집니다. 그런데 남장로교회 선교부에 보고됐던 그런 아주 생생한 실화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문형일 집사님은 전라북도 삼내면 그 하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훨씬 전의 일이에요. 60년대죠. 60년대 중반 이럴 때죠. 그런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영일 집사님은 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면, 그 가족들을 데리고 항상 이웃 마을로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잠을 자는데 꿈을 꿨는데 예수님께서
그 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우리 동네에도 교회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게 너무나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교회를 여기다 지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느냐 하면요, 네가 지금 땅이 조금 있지 않느냐, 그거 팔아서 교회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그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짓는데도 모자라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그 교회 건물만 지어놓고 지붕을 씌우지 못하고, 그리고 겨울이 또 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추운 겨울인데도 그 교회 지붕도 못하고, 지가 무슨 그 부자라고, 만석군이라고 땅 팔아서 교회 진다고 저러네, 조롱조롱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진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완성할 수 있도록,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마을 회관에 갔더니 그 신문지 한 장이 이렇게 굴러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전주 예수병원에서 그 예수병원 원장이 광고를 낸 것이 뭐냐면요, 한쪽 눈을 산다라고 이렇게 광고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하나님, 내가 한쪽 눈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것으로 교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와서 그 광고를 보고 와서요, 한쪽 눈을 가리고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책도 봐보고 또 성경도 보고 또 둘러보고 하니까 한쪽 눈만 가지고도 충분히 농사도 짓고 살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문영일 집사님은 전주 예수병원에를 찾아갔대요. 그러면서 그 원목과장한테 내가 내 눈 하나를 팔 테니까 50만 원만 달라. 50만 원이면 교회를 다 완공할 수 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원목과장이 종이 한 장을 주면서 아내에게 가서 동의서를 그 도장을 찍어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그것을 주면서 내가 눈 하나 팔아서 교회 완성할게, 이 동의서에 사인 좀 해줘 그랬더니요, 어느 부인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줄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남편이 눈 팔아서 교회 짓는다는데. 그러니까 이 문영일 집사님은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전부를 다 주셨는데 나는 이 눈 하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당신이 여기다 사인 좀 해줘, 도장 좀 찍어줘. 그렇게 설득이 돼서 도장을 찍어주고요.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전주 예수병원에 갖다가 줘서 이제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그리고 이제 수술 전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문영일 집사님은 그 전날 밤 한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전부를 다 주셨는데 나는 고작 눈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영일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그 날을 눈으로 밤을 새워서, 그리고 나서 수술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서 수술대 앞에 누웠는데
그 수술하기 위해서 비춰지는 그 빛이 눈을 부시게 합니다. 그런데 이 문영일 집사님은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그 자리에는 안과과장과 또 인턴과 레지던트와 그리고 또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잔뜩 들어와 있는 이 상황에서 문영일 집사님은 눈물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눈 하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이 안과 과장이 전주 시온교회 안수 집사였대요. 그러니까 이 문영일 집사님이 그 안과 과장에게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묻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수술하면 아프지요? 그랬더니 이 안과 과장, 이 집사님이 그럼요, 수술하면 좀 아픕니다. 그렇지만 인내하고 참으셔야 돼요. 그랬대요. 그러고서 이 집사님에게, 형제님, 내가 기도하고 수술할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시자고. 그랬더니 이 문 집사님이 네 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이 전주 시온교회 안수 집사님인 이 안과 과장이, 하나님, 이 젊은 사람이 어떤 형편으로 눈을 팔려고 이렇게 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삶 한쪽 눈이 되어 주시고 어두울 때 그 빛을 밝혀 주시어서 그가 가는 길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던 그 누워있는 문 집사님은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안과과장이 보니까 이 문영일 집사님이, 이 형제가 예수 믿는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 집사님에게 형제님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나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네, 제가 부족하지만 성결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안과과장이 그랬대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 눈을 팔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문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정 얘기를 다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은 내 죄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는데 나는 이 눈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지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수술실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대요. 그랬는데 예수병원이 그 남장로교회 거기에서 세운 병원인데 원장 이분이 이 수일 그 선교사님이 눈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그 자리를 이렇게 와본 거예요. 그런데 수술은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눈물바다가 되고 환자도 울고 안과과장도 울고 모여있던 간호사들까지 전부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초지종을 물은 거예요. 도대체 왜 수술은 안 하고 전부 울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안과과장이 이 젊은 분이 교회를 짓겠다고 눈을 팔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서 자기 방에 가서 수표 한 장을 갖고 와서 50만 원을 전해주고 그러고서 그 이야기를 남장로교회에다가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남장로교회에서는 그 자녀들이 공부하겠다고 하면 미국으로 보내라. 우리가 공부시키겠다. 그리고 또 그 원장이 이 문영일 집사님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땅 팔고 다 팔아서 살기가 어려우면은 우리 예수병원에 와서 그 수의실에서라도 일을 하라. 그래서 이 집사님이 수의 실장까지 하고 그리고 훗날에 좀 지나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그 미국 남장로 교회에다 보낸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도님이 계세요. 어머니가 안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문성민 권사님이시래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돈이 많아야 신앙의 명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직위가 높아야 신앙의 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신앙의 명가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럼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또 성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명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신앙 회복의 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중심의, 시작. 하나님 중심의 절대 신앙에서 일어납니다. 신앙 회복이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할렐루야. 지금 그 성전 건축에 뭐가 놓였어요? 성전 기초가 놓였어요. 그때 지금 제사장들은 뭐를 입었다 그랬어요? 예복을 입고 뭐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이 모습은요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사실 그 70년 동안에 그들은 그곳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귀환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에 제사장들이 예복을 갖춰서 이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여서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는 그런 것을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 기초를 놓고 나서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전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를 선포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지금 성전 건축의 기초를 쌓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 건축이 마무리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세 번째는 언제였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 진행할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냐면 적들과 싸우러 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그 나팔을 그때 불었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도님들이요, 지금 제사장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기서 다윗의 규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 성전에서 그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그 성전 그 다윗성 안으로 그 들어갈 때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자기 옷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뻐 춤췄잖아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회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요, 같이 봅니다. 시작. 회개의 통곡과 눈물이 찬양이 될 때 일어납니다. 지금 있죠. 11절, 12절, 13절을 보면은요, 지금 축제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됐습니다. 거기까지요. 지금 제사장 중에서 또 족장 중에서는 지금 1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그 3차 바벨론 침공 때 완전히 깨뜨려지기 전에 어떻게 됐냐면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성전을 자기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게 다 깨뜨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이 드신 원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건축에 기초가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지금 뭐하고 있냐면 찬양하고 있어요. 통곡 소리와 찬양 소리가 함께 뒤섞이니까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요, 어떤 소리인지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지금 11절, 12절, 13절에 나와 있어요. 신앙의 회복 운동은 어디서 나오냐면 눈물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감사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가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신앙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산 비전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